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까? 이 날씨가 푹해서 그런지 한 주간 동안 계속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데 주말에는 날씨가 조금 추워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이 신종 코로나가 창궐해서 많은 사람들이 투정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이러한 때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구가 참나 온난화가 돼가지고 이 겨울도 겨울 같지 않게 계속 푸근하다 보니까 비가 계속해서 내리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늘 영육간에 강건한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길 진정으로 바랍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6장에 이제 사자굴에 있는 떨어진 다니엘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어떠한 믿음의 경험들 또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메데 페르시아 나라가 바벨론을 정복한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5장에도 본 것처럼 벨사사 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결국에 이 바벨론 나라가 메데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침공을 받아서 결국 이 바벨론 나라가 그 강대한 나라가 난공불락의 성이 멸망을 당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 메데 페르시아 나라 바벨론을 점령한 후에 이 다리오 왕이 어떻게 합니까? 이 자기 나라의 정부를 재조직했습니다. 개편했습니다. 그래서 120개 도로 지방을 분산해가지고 그 위에 방백들을 세워서 그 방백들 위에 총리를 3명을 총리를 둬서 방백들이 자기 직무를 이 총리에게 보고함으로 인해서 모든 그 국정을 잘 운영하고 왕에게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정책을 변경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럴 때 이 다니엘이 어떡합니까? 다니엘이 워낙 성경을 민첩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뛰어났고 정책을 수행하고 공부를 수행하는 데 뛰어났기 때문에 다니엘이 사실 메데 페르시아의 국민도 아니고 어떻습니까? 바벨론의 사람도 아닙니다. 유다에서 잡혀온 포로로 붙잡혀온 사람이라서 그 나라 사람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리오 왕이 볼 때는 어떡합니까? 다니엘이 워낙 지혜가 뛰어나고 출중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모든 국사를 전 나라를 지배하는 국무총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문제를 공적 사무를 맡기기 총리를 임명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메데 페르시아에 있는 그 총리라든지 방백들이 시기심을 가졌습니다. 이 우주 최초의 죄가 뭐냐 그러면 시기심입니다. 질투심. 하늘에서 우리가 다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12장에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와 사단 간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우주 최초의 죄가 뭐냐면 사단의 시기심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려고 했던 그 사단, 피조물이 하나님과 경주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그러한 예수님에 대한 그 시기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류 최초의 그 죄가 시기심인데 이 메데 페르시아에 있는 관리, 두 총리, 그 다음 방백들, 120 방백들이 이 시기심을 가지지 않겠는가. 이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인간의 마음속에 사단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최초에 가진 사람이 루시퍼라고 그러죠. 사단이 하늘에서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스도를 질투하고 시기하는 마음.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에도 보는 것처럼 이 탐심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시기심.
그것을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시기하는 마음. 그건 우리가 마음에 품어서 되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도 우리가 보면 그 통치하는 정책에 120명을 방백을 세워서 통치하고자 하는 거기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백들이 이제 이 다니엘에 대해서 시기심을 갖고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 저를 고소해가지고 끌어내릴까 했죠. 결국에는 그것은 사단에 의해서 주동되는 그 시기심에 발동되는 사단의 배후의 세력이 있는 것이고 사단의 종로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근데 워낙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신실하고 훌륭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바벨론에 느부갓네살 왕이 있을 때도 뛰어냈었죠. 그 다음에 그 위에 메데페르사 다리오 왕 때도 그랬죠. 나중에 고레스 왕에 의해서 고레스 왕이 될 때도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그런 높은 고위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뛰어났던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끌어내려고 했지만은 그가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을 고소하려고 했었지만은 아무 허물을 찾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사람이 신앙이 출중하다는 걸 알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틈을 얻지 못하면 고소할 수 없으리라는 그들이 알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법령을 신실하게 지키는 사람이 결국에는 세상의 법령 가지고 대치해서 그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가게 된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 37장에도 보면 시기심이 발동하는 게 나옵니다. 요셉이 형제를 어떻게 합니까? 요셉의 아버지가 요셉을 이제 좀 더 사랑하고 그래서 채색 옷을 입히고 마음을 갖는데 형들이 그 요셉을 시기하지 않습니까? 요셉이 나중에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된 거잖아요. 꼭 다니엘과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 형들이 시기심을 가지고 요셉을 죽이고자 너로 결국 죽이고자 했지만 죽이지 못하고 너로 팔려갔지만은 결국 그런 시기심이 결국에는 사단의 발동이 된 것입니다. 사단의 종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8장에서 6절에서 9절에 보면 이 사울이 다윗에 대해서 어떤 시기심을 가집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가서 이스라엘 모든 성에 여인들이 노래할 때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 사울에게는 천천으로 돌리고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린지라.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하면 그 말에 시기심이 생긴 것이죠. 똑같이 우리 사울은 만만이고 다윗은 천천히 이랬으면 좀 나을 뻔했는데 다윗에게 오히려 더 영광을 돌리고 하니까 오히려 사울의 이 말에 사울의 그 말에 이 시기심이 질투심이 발동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울이 다윗을 죽일 것인가 그때부터 이제 연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시기심이. 이 시기심은 상대를 원수로 여기게 하고 결국에는 죽이는 자리까지 나갑니다. 이 다니엘에도 그렇죠. 사울 왕에도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뛰어난 그 행정적인 능력은 결국 왕의 마음을 감동시켰지만 다른 관리들, 방백이라든지 다른 총리들에게는 그 시기심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면 제목을 씌워가지고 그거를 제거할 음모를 꾸미는 것이죠. 근데 아무리 틀어도 이제 뭐 잘못된 허물이라는 찾지 못하니까 그가 무엇에 충성인가를 연구했죠. 그는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하니까 그것을 범하게 하는 게 때문에는 뭔가 허물을 찾을 수 있겠다고 이제 그들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다니엘이 하나님의 자신 하나님께 신실하고 율법에 얼마나 순종적인지를 그들이 이제 주목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에게 죄를 뒤집어 쓰려면 하나님과 제국법 중에 하나에 순종하도록 하는 그런 진퇴양난의 상황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들이 연구를 해낸 것입니다. 그래서 왕 앞에 가가지고 모든 방백들이나 총리들이 다 의논하는데 30일 동안 왕에게만 전적으로
충성하게 하는. 그래서 나라를 업무도 없고 나라를 완전히 왕에게 굳건하게 세울 수 있는 것처럼 왕을 부추긴 것입니다. 근데 왕은 그게 다니엘을 해야 되라는 그런 것을 알지를 못하고 그냥 그 자기를 부추기는 그 마음에 그 법에 의인을 찍어서 결국 메데페레시아 법을 한번 정하면 피할 수 없다는 그런 고고학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국가적인 법을 세우는 것을 다시 돌이킬 수 없도록 그렇게 저들이 이제 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법과 사람 사이에 그 나라의 법 사이를 해서 결국 고소할 틈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도 가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사람이 세운 법에 순종할 것인가 마지막 시험이 오면 다니엘은 우리가 계시록 14면 그전에 공부를 말씀드릴 테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그 법에 순종하도록 국가적인 법령으로서 우상에게 챙겨줘서 우상으로 하여금 모든 사람들이 경배하게 마지막 때 경배하는 그 시험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굴복하지 않은 사람들은 매매도 못하게 되고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게 하는 마지막 때 다니엘의 그 역사적인 기록이 다시 한번 역사는 반복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건 다니엘처럼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위기 가운데 국가를 설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마지막 역사의 종말에도 결국에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자들이 위기 가운데 몰릴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분명히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4년은 하나님의 남은 백성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정을 가지고 예수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 자들이 남은 사람들입니다. 그 자들을 사단이 마지막 죽이기 위해서 사단이 지상 세력을 가지고 자기의 지상 세력을 가지고 있는 사단 항상 다니엘 시대 때도 그랬지만 마지막 때도 사단에게 추종하는 지상 세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을 보면 그 업무를 꾸며가지고 다니엘을 결국에 사자굴에 들어가게 하는 그런 법령 원래 사자를 왜 그렇게 굴이 들어가 원래 사자를 사냥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키웠다 그럽니다. 근데 저들이 이제 시기심을 발동해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을 가진 그것을 빌미로 잡아가지고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업무를 꾸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라고 다 방백들의 총리들 의견을 모았다고 왕 앞에 그렇게 고소합니다. 사실 그것은 맞는 얘기가 아니죠. 다니엘은 그 자리에 참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것처럼 의논한 것처럼 그렇게 해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임을 당하게 하는 업무를 꾸미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법령의 배후에 속셈이 있죠. 왕의 허영심을 부추겨가지고 왕으로 하여금 그 법령에 의인을 짓도록 검령을 내리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것은 다니엘을 제거하고자 하는 그런 업무였다는 것을 나중에 이제 왕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모르고 다리오 왕은 어리석게도 그 법령을 반포하게 하고 결국에는 관리들이 넣은 그 업무의 덫에 걸려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이 법령의 두 가지 측면에서 보면 그 법령을 위반한 자들은 어떤 형벌이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이다. 그 다음에 그 법령을 결국 변경할 수 없게 했다. 이 베리시아, 메리시아의 법률적 특징은 우리가 이 에스겔서도 보면 나오지만 그 당시에는 법령을 그렇게 취소하고 싶어도 취소할 수 없는 그러한 사례가 고각적으로 나옵니다. 성경에도. 그래서
다니엘이 그것을 저들이 그런 업무를 꾸미고 거기에 만약 어기면 어떡합니까? 사자굴에 들어갈 것이라는 걸 다니엘이 몰랐겠습니까? 그것을 알면서도 자기는 자기의 믿음에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결국 버리지 않았습니다. 만약 다니엘이 기도하는 습관을 늘 갈릴리에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예루살렘 항에서 항상 문을 열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적인 그런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것을 만약 숨기고 은밀하게 그냥 자기 골방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숙덕 그냥 했더라면 관리들이 몰랐겠습니까? 숙덕하고 결국 하나님 욕이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니 내 아버지께 갚으시리라 그랬지만 다니엘은 그것을 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결국 그걸 위반할 때 자기에게 죽음이 돌아온다 할지라도 그 법령보다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 충성을 결국 저버리지를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사실 기도라는 것을 저는 지금 기도에 대해서 설명할 시간이 아니지만 기도에 잠깐 얘기 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서 보는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뭘 마실까 그걸 구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하라. 그 말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데 이름은 불렀지 결국에 자기에게 모든 것을 집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이 땅에 자기의 소원을 많이 기도합니다. 결국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기도는 하나님과 대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생각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 전 응답이 없고 하나님과 대화가 잘 안 되는 이유가 소통이 안 되는 이유가 결국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결국에는 문제가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의 관심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내 뜻을 구하고 내 문제를 뭘 해결해야 된다고 그렇게 매일 기도하다 보니까 그 기도하면서도 응답이 될까 안 될까 염려도 하고 맨날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매일 기도해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기도하면서도 염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염려하지 내일 일을 worry about tomorrow 내일 일을 걱정하지만 내일 일을 걱정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분은 그분이 이루신 명령하신 허락입니다. 해 주시겠다는 건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늘 대화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매일 그런 습관을 안 하면 결국은 자기 자신에게 염려하고 세상의 것에 염려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너가 어떻게 할 것인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하나님의 뜻을 기도를 하면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든지 분명하게 대답을 해 주십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기도에 대한 차원을 좀 다르게 가지시면 여러분들의 신앙적인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도 즐겁게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통해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다니엘이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의 사정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차라리 입을 막으시죠. 다니엘은 정치가였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그 정부의 법령을 어기면 어떻게 될 것인가 알았고 그 법령의 배후에 무엇이 음모가 도사리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었고 적어도 정책을 하는 사람 그 정도는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기를 구원하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사자굴 능히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음모 뒤에 숨은 실제적인 목적과 동기는 하나님과 악 사이에 벌어지는 우주적인 대지 쟁투와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거기에 우주적인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걸 모르고는 우리가 신앙생활은 그겁니다.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나가는 사람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투가 우리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씨름이 아니고 이 세상과 정신을 잡은 어둠의 악의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길은 뭡니까? 하나님에 붙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가는 것이 결국에는 승리하는 삶입니다. 나의 어떠함, 나의 지혜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어떤 판단력, 내가 어떤 출중의 권능이 있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일한 승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고 그분의 말씀에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늘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 가운데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그것이 결국 구원을 이루고 영생을 이루는 길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다리오 왕은 자기의 그 법령을 그렇게 정책적으로 행하면 자기의 나라가 연합이 잘 되고 강화될 것처럼 그렇게 인간의 눈을 보였습니다만은 결국에 음모자들에 의해서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하는 전략이었다는 겁니다. 그 음모의 숨은 실제 동기를 나중에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것 같다. 이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시대 때 하나님의 빛을 전가하는 감화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꿈 해석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 하나님을 사시는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 메데 페르시아 나라에서도 다리오 왕도 어떠하면 이 사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는 것을 멸하지 않는 그런 나라라는 것을 나중에 다리오 왕도 고백을 했습니다. 사자굴에 나올 때, 다니엘 나올 때. 그러니까 그 가마력을 사단은 완전히 잠재우기 위해서 그 나라에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빛을 비추고 전가할 때 그 빛을 완전히 어둠에 감추기 사단은 그 나라에 우상 숭배하는 그 사단의 배후 세력들을 통해서 사단을 죽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빛을 가지고 그 뜻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 때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맨날 사단에 끌려가지고 이런 염려 저런 걱정 사단에 끌려다니다가 그다음 인생을 끝낼 것입니다. 다니엘은 경건의 습관을 결국 바꾸지 않고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기도하는 일상적인 삶을 이어갔습니다. 왕이나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것을 금지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기도를 감추지 않고 위장을 대비책도 마련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늘 하던 습관대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의를 구합니까? 아니면 내 먹고 살기 위한 내 삶을 위해서 나의 안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가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물론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지만 우리가 하늘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준비되는 사람으로 살게 하게 됐어. 이 마태복음 6장은요. 하늘 천국에 들어갈 백성들의 삶의 태도가 어때야 되는지를 그걸 가르쳐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하늘에 들어가 살 사람들은 그와 같은 이 땅의 것만을 구하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이미 아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어떻게 갖느냐 그러면 하나님과 끊임없는 관계 속에서 기도로서 말씀으로서 끊임없이 나갈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때에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아무리 성경 말씀 봐도 하나님이 내가 필요한 것을 아신다? 그 믿음을 가져라? 그 머리로만 알지만 가슴까지 내려오지 마음으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고 하나님이 어떠한 우리에 대한 것을 알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분의 뜻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자발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해야지 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과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될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왜 구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준비돼서 하늘에 들어가서 살기 적합한 삶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지. 그분이 명령이니까 그렇게 지켜야 돼? 많은 사람 그렇게 알고 있지만 그것이 명령이 아니고 우리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들어가 적합한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우리가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령으로 받지 마시고 하나님 사랑으로 받으시면 충분히 우리가 이해하고 왜 하나님께 그런 말씀을 하시고 왜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지. 사실 다니엘이 얼마나 염려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왜 염려하냐면 지금 위기 가운데 순간적으로 보면 그게 위험 같고 위기 같고 염려해야 될 문제지만 먼 미래를 내다보고 안목을 쳐다보면 하나님께 다 해결하실 문제들입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닙니다.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 속에 나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그분께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그의 나라 그를 구할 때 이 모든 것, 그 모든 것을 그분께서 다 더하시는 분이십니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거는. 하나님 하신 말씀은 우리가 하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고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것을 약속할 때 때로는 제가 진짜 그렇게 해주고 싶은 마음에서 약속을 하지만 제가 때로는 능력이 안 돼가지고 그걸 다 못 해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신 분은 천지만물 창조하신 분은 분명히 하신 약속의 말씀 분명히 이루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게 것이 우리의 관건이고 그렇게 해 나갈 때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처럼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신뢰해 나갈 때 거기서 하나님께 사자굴에 집어 들어갈 때 사자들 입을 봉했습니다. 그러나 그 굶주린 사자들이 다니엘을 업무에서 죽이고자 했던 왕이 나중에 알고 어떡합니까? 그 업무했던 그들을 사자굴에 집어 넣으니까 어떡합니까? 사자들이 굶주렸다는 듯이 그 뼈를 다 부숴 뜯어 먹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역으로 바꾸십니다. 제 경험에도 그걸 압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할지를 제가 알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위기 같지만 결국에 우리가 에스더서 보지 않습니까? 에스더의 그 삼촌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만이 얼마나 얘기했습니까? 근데 그 장대를 누가 달렸습니까? 모르드게를 죽이고자 하는 그 장대에 하만이 달려서 결국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전능하신 능력의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 어떤 분을 알고 있으면 우리가 때로는 사실 다니엘과 같은 그러한 사자굴에서 구해내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구해내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자굴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다 보면 사자굴에 들어가 죽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결말은 어떻습니까? 그 위기에는 죽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보지 믿음의 장에 가면 그들이 결국에는 형태의 죽임을 당하고 고통당하고 죽지만 결국에는 어떤 약속을 받지 못했지만 하늘에 그들에게는 상급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걸 믿고 죽을 수 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다니엘처럼 사실 위기 가운데 구원을 받으면 좋겠지만 혹시 그래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다니엘 세 친구의 경험 보는 것처럼 풀무불에 들어가자면 그를 아니할지라도 그들 풀무불에 들어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만히 보고했습니까? 그들을 두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함께 그 고난에 동참하셔가지고 그들을 풀무불에서 건져내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제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분의 이름이 거룩하게 이름을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을 여기면 받기보다는 자기에게 문제에 집중해서 자기만 골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 기도 응답 받으려면 꼭 하나님 기도 안 해도 저 부처님이나 석가모니 아니면 다른 어떤 기도해도 응답이 된다 그러면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건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기름 받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이 어떤 분인가 그걸 날마다 기도하고
하셔야 돼요. 물론 개인적으로 부하들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주를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친분적인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 기도 그냥 무슨 일상적으로 구하는 기도만 하게 된다면 그거는 올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기도로서 자신을 무장하고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사자굴에서 건지를 받았고 결국에는 우리가 이 다니엘서 6장은 이제 1장부터 6장까지 역사적인 부분입니다. 우리 다음 7장부터 12장까지는 예언적인 부분입니다. 그 역사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다니엘서 2장에 보는 것처럼 바벨론 나라 그 강대한 나라도 결국에 망했습니다. 그 다음에 메데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헬라, 로마 나라 그 강대한 나라들 다 망했습니다. 국가뿐만 아니라 개인도 하나님이 기초되지 않은 그러한 나라, 그러한 개인은 결국엔 다 바람에 나는 것 같이 다 멸망하면서 없어질 것입니다. 그 영광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배우면서 뭘 배워야 됩니까? 국가도 우리 지금 대한민국도 보면 정말 참 안타깝습니다. 진짜 기도의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나라가 어떻게 되면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이 될지를 우리가 다니엘을 통해서 안다고 그러면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국가적 영광, 개인적인 영광 그거 얼마 못 갑니다. 우리가 인간 살아봐 얼마 삽니까? 100년 삽니까? 그 영광 오래 가지 못해요. 제 아버지를 볼 때는 아버지가 군에서 참 은퇴하고도 중대장, 예벽 중대장을 하면서 큰술 치고 막 살아있을 때 뭐 하는 것 같은데 큰술 치는 것 같은데 죽고 나서 가면 국립묘지에 이제 묘비만 있습니다.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나 허전하더라고요. 물론 아버지가 나중에 신앙을 받아들이고 잠들었으니까 좀 위안을 받았지만은 인간의 삶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결국 남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충실하게 해갔던 그것이 결국 남는 것입니다. 그것이 씨를 가지고 땅에 들어갈 때 그 씨가 바라되 부활의 아침에 일어날 것입니다. 진리의 씨를 가지고 들어가고 믿음을 가지고 그 품성까지 들어갈 때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그 나라에 빛을 발하기를 원하셨냐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은 그 다니엘의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하나님의 품성이 어떤 분이냐를 빛으로 정문하게 드러나기 위해서 다니엘을 그 자리에 두신 것입니다. 다니엘이 뭐 국무총리하고 뭐 영광을 자기 영광을 드러내면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그 자리에 있게 한 하나님 목적대로 그 나라가 시험을 받은 그 나라 목적대로 왕이 하나님의 기초에서 하나님 목적대로 서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품성이 드러나서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인데 결국에는 많은 나라들이 바벨론 나라,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 헬라, 로마 나라 그 강대한 나라가 다 바람에 기어나는 것을 다 날아갔습니다.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초된 십자가의 말씀에 기초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런 기초된 그것만이 결국에는 남을 것이고 나머지는 다 불타 없어질 것들입니다. 이 세상 끝날 때 종말에는 아무 것이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마지막 시대 때 다시 한번 그런 법령이 강조될 때 우리가 어떠한 삶을 설 수 있는 것은 지금 우리가 준비하자면 그날에 와서 우리가 그렇게 준비되는 삶이 아닙니다. 그날에 하나님의 남은 백성에서 하나님이 계는 거 예수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 남은 백성을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무슨 세상의 소망을 얼마나 가지고 살겠습니까? 그 일시 있다고도 없고 없어질 것들을 위해서 너무나 염려하고 동분서주하고 그렇게 우리가 뭐 생계를 살아야 되겠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인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더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고 명령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 아니면 땅에 대한 관심을 가져서 아니면 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마지막 때 우리 관건이 그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셨을까? 다니엘이 들어가는 것을 사자굴에 들어가는 하나님 막으실 수 있지만 그것을 허락하신 것은 그 다니엘의 구원이 확실하게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다니엘을 모함에서 위기 가운데 악의 세력, 그 세력들, 대적 세력들, 원수 세력들이 그런 사람들이 완전하게 폐함을 당한다는 것을 완전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그걸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시겠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고 믿음대로 말씀을 생각하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위기 때도 어떻게 하실 것이라는 걸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성령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 속에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든지 여러분들 생각 속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히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와 같은 믿음이 우리 삶에 대해서 마지막에 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분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인물이 다니엘 같은 인물이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그래서 매일 그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온전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그 같은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를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저희들은 주님의 뜻을 안다고 날마다 기도하고 부르짖지만 얼마나 자신만하면서 살아가는 죄인임의 이기적인 인간들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서 깨닫고 그 말씀을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할 때 그 기도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마땅히 어떤 사람들인지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서 기도로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그런 그 나라의 의의 원칙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시고자 하는 그것을 참으로 약속의 말씀을 우리 경험으로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머리로 하는 신앙이 아니라 마음으로 가슴으로 주님과 교제하며 기도하며 말씀으로 살아가는 충성된 삶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인물인지 우리가 다니엘을 통해 배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셔서 주님 안에서 마지막에 굳건히 설 수 있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다음에 없는 은혜와 예수님의 모아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한 주간 살아갈 때 저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감사합니다.